우리 성가대가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는데 크고 웅장하게만 한다고 해서 찬양이 은혜스러운 것은 아니죠.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도 주시고 또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성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좀 해주시고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사회가 있고 병든 사회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똑같지가 않아요. 병든 사회도 있고 또 건강한 사회가 있어요. 병든 사회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참 피폐됩니다. 힘듭니다. 사회뿐만 아니에요. 기업도 건강한 기업이 있고 병든 기업이 있습니다. 멋있게 이렇게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기업들, 참 노사가 같이 멋지게 이렇게 세워가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끌피다면 손들고 뭐 내놔라고 땡깡을 부리고 하는 그러한 기업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건강한 몸이 있고 병든 몸이 있습니다. 다 겉으로 보면 건강해 보이는데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전부 병들어 있는 몸들이 많아요. 최근에 저에게 건강 문제로 또 기도해달라고 와서 상담을 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는데 아프다는 거예요. 힘들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건강한 교회가 있고 병든 교회가 있습니다. 다 있죠.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만큼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건강이라는 건 참 소중해요. 건강을 잃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 이것도 하리라, 내가 저것도 하리라, 이런 꿈도 이런 비전도 건강이 좋지 않으면 다 내려놓게 됩니다.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건강을 잃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애에 필요한 일들을 다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도 모르고 뭐 건강 그냥 함부로 하죠. 병든 사람에게는 먹을 것도 기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있어도 기쁘지가 않아요. 건강이 병든 사람에게는 반가운 사람도 반가울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막 사람 만나면 그렇게 반가우는 거야. 다 귀찮아집니다. 다 귀찮아져. 좋은 일들도 건강이 기초가 될 때에 가능합니다. 공부? 건강을 잃으면 공부 못해요. 뭐 사업? 건강을 잃으면 사업도 못해요. 참 인생은 조금 살만하면 막 이랬다가 또 건강을 팍 이랬다. 예수님 앞에서도 건강해야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는 여러 가지 건강이 있겠죠. 육체의 건강도 있고 정신의 건강도 있고 영적인 건강도 있고 다 여러 종류가 있어요. 병들면은 가정도 직장도 세상도 다 귀찮고 괴롭고 싫습니다. 자식 하지만 내가 몸이 병들거나 하면 막 자식이고 뭐 이거 다 뺏기잖아. 병들었을 때 우리는 세상 일이나 하나님의 일이나 국가 일이나 가정 일이나 어느 것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만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 그래서 건강은 모든 일의 기초요. 뭡니까? 기본이 되는 거예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때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건강한 믿음이 있고 병든 믿음이 있다. 믿음 생활에도 병든 믿음이 있다. 병든 믿음은 주님의 일을 못합니다. 예전에 그렇게 즐겁게 신나게 막 이렇게 밤잠을 안 자고 주의를 하다가 병들면은 아무것도 못한다.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병든 교회는 주어진 사명을 어느 것 하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하는가 안 하는가를 가만히 보면은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병들었구나. 저 교회는 병들었구나.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있는 것이 뭐 괜찮은 줄 알지만 그거는 병들었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막 천방지축으로 뛰다가도 병들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병든 교회는 기도도 전도도 선교도 충성도 모든 봉사도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병든 교회가 전도하는 거 봤어요? 병든 교회가 선교하는 거 봤어요? 병든 교회가 충성하는 거 봤어요? 병든 교회가 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을 하는 걸 봤습니까? 하나는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해야 건강한 믿음이 어떻게 충성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건강한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 건강.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건강한 믿음이 나옵니다. 건강한 믿음. 예수님께서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 같다니라. 지금 이 산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지금 산상보훈의 말씀을 주시고 산상보훈의 말씀을 주셨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온 그 산에 올라가세요.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산에서 그리 멀지 않아요.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한 백부장을 만나는 거예요. 백부장이 누굽니까?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한 백부장을 만나. 근데 그 백부장이 달려나와서 로마 군대는 세요. 왜?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금 압제 속에, 로마의 통치 속에 지금 그래서 총독부가 와 있고 총독부 밑에 군인 장교들이 와 있고 이러는데 지금 그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전하시고 딱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내려갔는데 로마의 군대의 장교가 딱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와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를 했다. 간청을 했다. 근데 무엇을 간청해요? 지금 내 주인이, 주여, 내 지금 하인이, 내 집에 있는 종이 지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누가 누구 앞에 와서 지금 이렇게 엎드리고 있고 누가 지금 누구 앞에서 간청을 하고 있는지 이게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그래요? 로마의 장교가 누구 불러서 그냥 그 청년 좀 이렇게 오라고 그러면 와야 돼요. 예수님이라도 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그렇게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것이 아니고 그가 지금 누구 앞에 지금 식민지에 지금 한 청년 옷도 좋은 옷을 입었어요? 허름한 옷을 입은 거예요. 이 지금 허름한 옷을 입은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간청을 해요? 지금 우리 집에 딸이, 지금 우리 집에 아들이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니까 와서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종이, 우리 집에 있는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지금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중풍병은 금방 죽는 병이 아닙니다. 막 너무 고통스러운 병이 아니에요. 저도 중풍병에 걸린 많은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서 기도하고 같이 했던 적이 많아요. 근데 지금 이 예수 나와서
이 지금 로마의 지금 장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지금 몹시 고통스러워하는데, 괴로워하는데 와서 좀 제발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자신이 아픈 것도 아니고 자기의 자녀의 문제도 아니고 종의 문제로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자존심 꺾은 겁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면, 자기의 문제를 위해서면,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면 그렇게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그렇게 간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자기 집에 있는 종이, 종. 그 당시 이 종은 하찮게 여겼어요. 종은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예수님 당시의 종은 그냥 사람이 거의 아니에요. 물건과 같이 취급했어요. 그런데 그 종의 문제로 지금 식민지 국가에 흐름한 옷을 입은 그 청년 앞에 와서 지금 사정을 제발 고쳐줘. 위풍당당한 로마의 백부장이 체면이고 명예고 다 집어 던지고 지금 간절히 구원하고 있습니다. 잘 봐야 돼요. 우리 성경을 볼 때 그냥 대충 오늘의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게 아닙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벌써 딱 보면 알잖아요. 로마의 장교가 딱 자기 앞에 와서 그것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자기 가족도 아니고 자기 집에 종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자세, 그 태도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이고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한번 보시면,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여타의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 이 중풍병자가 치유함을 받았는지, 이 종의 이 백부장의 종이 이 치유함을 받았는지 우리는 거기에서 잘 살펴봐야 돼요. 잘 살펴봐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면 아이고 주님 오셔서 고쳐주세요 이러면 끝날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를 못하겠나이다. 당신같이 귀하신 분이, 당신 같은 분이, 이렇게 존귀한 분이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히 감당치 못하겠나. 로마 장교의 집이 그렇게 허름한 집이겠습니까? 식민지 국가에 와서 이렇게 지배를 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허름한 집이겠어요? 예수님이 살던 집보다 더 허름하겠어요? 예수님은 집이 없어 갈 곳이 없어서 여우가 사는 굴에 어쩔 때 그런 데 가서 머물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이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 다만 다른 거 집에 그저 올 필요도 없고 안수에 기도해 줄 필요도 없고 여기에서 말씀 한마디만 내 종이 날지어다. 여기에서 말씀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어떻게 보면 누구나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건강한 믿음이 아니고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서 기도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아이고, 뭐 당신이 와서 한다고 되겠어요? 와서
그냥 안수를 세게 하고 이렇게 기도해 줘도 될까 말까 한데 뭐 이곳에서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나갈 것이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0절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 백부장이 하는 이 얘기를 듣고 놀랍게 여겼다. 왜 놀라워요? 자주 보는 일은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일을 보면 그냥 놀라는 거예요. 놀랍게 여겨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어느 누구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노라. 이렇게 탁 칭찬해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뭐라고 예수님이 덧붙입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13절에 얘기하죠.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다음에 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즉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 백부장은 하인이 낫기를 간구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떨어지면은 이 내 하인이 우리 집에 들어올 것도 없고 이곳에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은 내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건강한 믿음이, 이런 건강한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건강한 믿음이 기적을 믿고 또 기적을 체험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믿음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아무리 역사도 일어나. 믿음이 없었다. 성경의 기록조차도 아예 안 돼. 기적을 보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믿음이 있기에 기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나에게 보여주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믿음이 그 기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뭡니까?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요. 그러면 왜 예수 믿어요? 하나님 떠나지. 오늘날은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시대에 그러면 하나님 떠나지. 하지만 병든 신앙, 병든 믿음은 기적을 보아도 못 믿습니다. 기적 보면 다 믿는 것 같죠?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는 믿음은 믿을 것도 못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떠나면은 뭐 천국도 있다고 그러고 지옥도 있다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또 그냥 안 될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또 불이익이 올까 혹시 어쩔까. 그런 하나님이면 저는 이 강단에 서 있지도 않습니다. 이 백부장을 통해서 주님은 참 훌륭한 믿음, 건강한 믿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러한 아주 포변이 되는 그런 믿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안 믿어요. 이 땅의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사람, 뭐 하나님 내가 믿지. 이거 믿기는 뭘 믿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백부장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주님이 그토록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을
제일 높게, 제일 크게 생각하는 믿음이었어요. 주님, 우리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왜? 저는 죄인이다는 거예요. 누추하다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주님이 저희 집에, 이 누추한 집에까지 오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곳에서 말씀 한마디면 나올 수 있는데, 그만큼 능력이 있는데, 그만큼 높으신 분인데, 그만큼 위대한 분인데, 그만큼 최고의 분인데, 그만큼 크신 분인데, 무엇을 주님 집에 올 것이 뭐 있습니까? 그는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고백을 한 사람. 주님은 이 병을 넉넉히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말씀 한마디만 해도. 주님이 못 고칠 병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이 누가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게 본 것이 아니고 로마의 백부장이, 지금 로마의 백부장이 그걸 보고 있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으로 이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안 돼. 주님이 이것도 못해, 하나님도 이것도 못해. 주님은 지금 내 병 뭡니까? 내 종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 다 해결. 주님은 최고입니다. 주님이 가장 크신 분입니다. 주님은 지금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 주님을 최고로 크게 생각하고 높이고 그분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가는 이 믿음이 뭐냐? 이 백부장이 생각했던 믿음. 주님은 우리와 다른 분입니다. 그분은 신이십니다. 절대자입니다. 우리가 못한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이런 믿음이 뭐냐? 정상적인 믿음이요, 건강한 믿음이요, 제대로 된 믿음이다. 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얼만큼 신뢰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자를 보겠느냐? 백부장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 사람 중에서도 장교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사를 끌고 유대 나라에 와 있는,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 백부장이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고, 그렇다고 옷을 잘 입은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았던 것도 아니고 굉장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예모가 볼 때 그렇게 보잘것도 없어 보였는데, 백부장은 옷 속에 감춰져 있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고, 이분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분이면 모든 역사를 이룰 수 있고, 이것을 누가? 그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뭡니까? 믿음은 보는 눈이. 백부장은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나는 못하지만, 나는 안 되지만, 왜? 주님이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문제는 능히 해결하고 남음있다 하는 이 믿음이 쫙 속에서 붙어 있어요. 주님이 그걸 보신 겁니다. 이런 일이 주님을 놀랍게 하는 거예요. 놀랍게 여겨. 이런 사람이 뭔 일을 합니까?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전도를 하면 많이 전도하는 겁니다. 이런 성도가 큰 성도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이 크고 적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믿냐에 따라서 큰 역사를 경험하느냐,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차이는 이겁니다. 병들었다고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겁니다. 주님을 우습게 여긴다는 겁니다. 내 감기는 고쳐줄 수 있고 내 인생의 큰 문제, 더 큰 아픈 병들은 못 고친다고 생각하는, 이게 병들 갖고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문제는 이 주님이 도와줄 수 있는데 큰 문제는 못 돕는다는 거예요. 이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병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어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안 일어납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똑같이 이렇게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영광과 그 역사와 그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고 내 삶 가운데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렇게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어요. 저한테도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부류를 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해요. 뭐 손 얹고 어쩔 때는 기도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손 안 얹고 기도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았습니다,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계속. 어떤 사람은 아무 대답이 없어요. 무슨 차이인 줄 압니까? 제가 능력이 있고 없고? 아니에요.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그렇지 않기도 하시고 하시지만, 기도받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다 주님 앞에 찾아나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믿음과 어떤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의 주일에 얘기했잖아요. 부활도 마찬가지에 부활신앙을 절대적으로 이런 마음으로 믿고, 주님이 살아나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을 믿고 나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적 부활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믿음이 없이, 이런 건강한 믿음이 없이 살아가면 100번 1000번 들어도 병들어서 그냥 사는, 다 마찬가지. 이 하나의 믿음이 뭡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어디에 어떤 것이 문제냐? 나를 크게 봅니다. 국가를 크게 보고, 권력을 크게 보고, 돈을 크게 보고, 시험 문제를 크게 보고, 질병의 문제를 크게 보고, 인간의 문제, 제약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앞날의 문제, 그걸 크게 보고, 이야 큰일 났다. 근데 뭐가? 주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은 안 보이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이고, 그 문제는 조그만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고, 뭐가? 문제만 크게 보이는 문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때로는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지금 엉망으로 가는 것 같다. 그래도 그걸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6.25 때와 같은 그 어려웠던, 6.25 이전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고 그때와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큰 어려움이 오든지 뭔가 또 내 기분이 나쁘든지 그러면 뭐가?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아. 뭐가 안 보여? 하나님은 안 보여요. 주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그러나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뭡니까?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이고, 이것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주님이 크게 보이고, 그분이면 이거는 문제도 안 된다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여야 정상인데, 그게 정상이에요. 건강 제대로 보여야 돼요. 바로 이게 건강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크게 볼 것은 크게 보지 않고, 누구를 크게 봐야 돼요? 주님을 크게 보고, 주님을 높게 보고, 주님을 위대하게 보고, 주님을 이렇게 봐야 돼. 그것은 그렇게 보지 않고, 크게 보지 말아야 될 문제는 크게 보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는 죽었다, 이거는 안 된다, 이 문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스스로 체념하고 스스로 낭망하고 스스로. 그런데 그 가운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주님을 믿지도 않는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으로 믿지도 않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줘요?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키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분 앞에는 문제를 해결치 못할 문제가 없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 동안에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왔어. 질병도 한 가지 질병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눈 먼저도 차고, 소리가, 귀가 안 들리는 사람도, 손이 마른 사람도, 모든 각종 문둥병이 들고 피부병이 걸리고 별별 병이 다 걸렸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왔어. 그것만 있습니까? 귀신이 들린 사람도 왔어. 그것만 있습니까? 아들이 죽은 자들도 죽은 사람들도 찾아왔어.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수없이 각종 문제를 안고 나왔던 그 모든 사람들, 그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낫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내 믿음대로 될지라도 다 고침을 받았어. 우리에게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주님 앞에는 심지어 뭐까지도, 바람까지도 확 풍랑이 일어서 이렇게 할 때 바람아 잔잔하라 하면 바람이 잔잔케 되는 역사까지도 이루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데 그 주님은 요만하게 보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믿지도 않고 신뢰도 안 하고 바라지도 않고 기대도 안 하고, 그러고 나와서 예배 자리는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도 세상을 크게 보고 문제를 크게 보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주 드는 예화입니다. 어느 좋은 동네에 술집이 하나 들어왔어요. 참 평온하고 좋고 행복하고 이런 조그마한 동네에 술집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 술집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동네에 교회도 있고 한데 이 동네의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도해요? 저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못 들어오게 막 데모하고 이렇게는 안 되고 이제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저 망하게 해달라고 열심으로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했어. 우리 동네가 저 술집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게 해달라고 열심히, 그래서 망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술집이 망했겠어, 안 망했겠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술집이 망했어. 술집. 그러자 술집의 이 주인이, 이 사장이 법원에다가 고소를 합니다. 누구를 고소를 하느냐? 교회 목사님을 상대로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법정에서 진술을 합니다. 판사가 물어요. 왜 당신이 이거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 지역에 가서 이것에 술집을 하나 만들었는데 교회가 온통 모이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반대를 하고 기도해서 이렇게 우리 술집이 망했습니다. 특별히 이 목사님이 기도해서 술집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변상을 얼마 정도 해줘야 된다. 그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이 사람이 술집 주인이, 이 사장이 지금 목사님이 기도해서 이 술집이 망했다고 했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했다고 이 술집이 망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이렇게 맞섰어요.
마침내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손해배상 100만 불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받으라는 것이에요. 왜? 목사님이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에게는 청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결론을 내리는데, 그리고 진짜 교인은 목사가 아니라 술집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알겠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망했다고 믿는 술집의 사장이, 이 주인이 진짜 교인이다. 기도하고도 그것을 믿지 않는 목사는 가짜 목사라고 이렇게 판결이 나왔다. 누가 지어낸 얘기겠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술집 주인입니까? 아니면 이 가짜 목사입니까? 자기들이 기도해놓고도, 그래서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좀 불리하다고, 아니다고, 어쩌다가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게 망하겠습니까? 뭐 때문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무슨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인들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놓고도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주셨구나, 내가 기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거 찾아도 잊어버렸어. 어쩌다가 그런 일이 생겼겠지? 기도의 응답인데,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어쩌다가 이 뭐 운이 좋아서 그렇겠지, 어쩌다가 해결이 됐겠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잘 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살고도 있는데, 응답받고 잘 살게 되면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이런 것이 다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아요. 다 잊어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고 문제가 있어요. 자, 참 믿음이라면 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이 치유해 주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아니, 그 사람만 기도 응답을 해줬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당신이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내가 안수받기를 원치도 않습니다. 당신의 옷자락 한 번만 만져도 나을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랬던 이 여인이 좋은 거 다 찾아보고, 좋은 의사 다 찾아가보고, 좋은 약 다 먹어보고, 그래서 집안도 가산이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던 그 차이에 그래도 당신의 옷자락 한 번만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옷자락에 만질 때 즉시로 치유함을 받았어.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1로 크게 최고로 귀하신 분으로 모시고 사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주님을 둘째로 보고, 주님을 셋째로 보고, 주님을 차선으로 보고, 상대적인 것으로 보고, 그때에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주님을 최고로 여기는, 주님을 가장 크게 여기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 주님은 나와는 비교도 안 되고,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도 안 되고, 세상에 걷는 그 어떤 큰 문제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러한 주님이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로 치유함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 분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해답의 키는 여기 있어요. 오래 한다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없이 오래 해봐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1년, 2년 한다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냐? 아닙니다. 자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태도에,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주님을 어떻게 보고 그렇게 하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꿈을 꾸고 그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돼. 내가 열심히만 노력만 한다고 되는 줄 압니까? 본 역사가?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자격입니다.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주님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붙듭니다. 될 줄로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그래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형편없어, 우리 아버지는 별 볼 일 없어, 우리 아버지는 가짜예요,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좋아하겠어요? 자녀들을. 우리 아버지는 최고예요. 이런 분이야? 이런 역사를 해줄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못해주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신뢰를 하고 믿고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 이놈들. 하나님이 뭘 보고 역사를 하시느냐? 다른 것 보고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돈을 가지고 왔다고 역사를 하고, 우리가 뭐 선물을 가지고 왔다고 역사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의 믿음을 보고, 그의 믿음을 보고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잘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는 유대인처럼 어떤 기적을 보고 믿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보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나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분은 주님 그대로를 믿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해 주시든지 간에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백부장을 잘 보세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훌륭한 믿음을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유대인들, 그들이 깨달지 못하고 그들이 소유하지 못했던, 그들이 우습게 여기고 그들이 개돼지처럼 여겼던 이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갔을 때 또 백부장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그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보고 이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의인이었다. 의인이었다. 이방인은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졌어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믿음이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아이고 믿음 없어도 봉사할 수 있어요. 자기 만족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믿었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아내보다 남편이 더 늦게 나왔어도 훨씬 믿음이 좋은 남편도 있어요. 백부장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이 있었느냐? 최고의 믿음이 있었고, 건강한 믿음이 있었고, 아주 정상의 믿음이 있었고, 주님을 뭘로? 제일로 모신 거예요. 제일로. 그래서 그분은 하실 수 있다. 다른 누구는 못해도 그분에게 능히 능치 못함이 없다. 손에 만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해서 낫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우리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그런 믿음을, 그러기에 그는 문제를 해결함도 이미 본 거예요. 본문의 백부장처럼 예수님으로 믿는 사람, 그분이 최고요, 그분 앞에는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다고 믿는 사람, 이런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애국자가 될 수 있고, 이런 분들이 멋있는 사업도 할 수 있고, 이런 분들이 큰 일들도, 아름다운 일들도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믿는 분이 모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큰 일을 한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국가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여기는 국가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번창을 해요. 멋지게 돼.
아름답게 돼.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모시지 않는 이런 국가들은 거지 같은 국가들이 돼. 남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그냥 갈등을 조장하고 못된 짓을 다 해쳐먹고, 그래갖고 뭡니까? 김정은이 같이 저런 거지 같은 짓을 하면서도 영웅이라고 떠받치고 앉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자기 형도 마음에 안 들으면 자기 누구도 고모부고 누구도 다 고속도로 쏘아 죽이고 그냥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 보세요. 어떻게 그가 이런 한국 연예인들이 갔다 와서 영광스럽대. 그분 악수하면 했다. 살인마를 악수하고 왔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큰 일을 한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여기는 국가 사람들. 영국의 최고의 왕 중에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하는 여왕이 있습니다. 대영 제국이란 말이 이 여왕 때 나왔어요. 이분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던지 항상 이런 얘기였어요. 나는 주님께서 내 생애에 오셨으면 좋겠다. 내 생애에 주님이 재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루는 신하가 와서 묻습니다. 폐하, 어찌하여 주님이 살아 생전에 재림하기를 그토록 여왕님이 살아 계시 생전에 이 주님이 재림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었어요. 그때 이 여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나의 살아 생전에 오시면 내가 쓰고 있는 이 왕관을 주님 앞에 바쳤으면 좋겠다. 그런 대답을 했다. 주님을 최고로 생각하는 이 여왕이 있을 때에 영국이 세계의 최고의 영국이 되었고 가장 위대한 국가가 되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서 앉아 계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건강한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님 최고로 여기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분 말씀하시면 한마디만 말씀하시면 끝납니까? 주님이면 그 어떤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그 큰 문제라도 주님이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그냥 다 해결이 된다고 믿습니까? 그분만이 절대자요, 그분만이 만병의 치료자요, 그분만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분만이 내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것. 그렇게 믿고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사업을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최고로 모시면서, 그분을 회장님으로 모시면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실하게 합니다. 정직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버는 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최고로 모시고, 주님 어떻게 돈 벌까요?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돼요. 잠시 되는 거 좋아할 필요 없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투산영락의 성도님들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 가장 믿음이 좋은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투산영락교회 믿음 좋은 교회 성도들로 가득 차고 넘쳤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매일 맛보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건강한 믿음, 주님을 최고로 높이는 믿음, 주님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집에 거기 오실 필요도 없고 이 자리에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